오늘은 은혜 나눔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설교를 전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님을 믿는 아이들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 어렵지 않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안 가더라도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녀봤는데 좋더라, 너라도 가라, 이렇게 허락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다니기보다도 학원을 다니듯이 놀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달란트 잔치 같은 거를 유행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한 달란트 주고, 기도하면 한 달란트 주고, 말씀 암송하면 한 달란트 주고. 이 달란트가 이제 돈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여름 방학 때나 성경학교 때나 성탄절 때나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선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한 3군데 4군데 다녀요. 등록을 한 3군데 4군데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럼 등록 선물 챙기고 달란트 챙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재미로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한때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처럼 예수님에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나 하나님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 선물, 등록 선물 이런 데 관심을 가지듯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일이 있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골 저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재밌으니까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가 저물고 또 끼니 때가 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죠.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런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억 명 된다고 그러죠. 하루 한 끼 겨우 먹습니다. 한 20억 명 정도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하루 한 끼 배 채우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따라오면 먹을 게 생긴데 이게 히트였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밤새 안 계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배 타고 가셨습니다. 걸어서 무리를 걸어가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6절에 보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5절에 그렇게 묻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배부르니까 왔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끼 먹는 사람들도 많은 이 시기에 그들은 주된 관심이 이제 말씀에서부터 먹는 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예수님이 차라리 표징, 기적을 보고라도 왔으면 뭔가
좀 차원이 높게라도 쳐주겠는데 그게 아니라 배불리 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동물적인 욕구, 배고픈 배 채우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흔히 아이들이 밥 먹기 싫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아가 밥 먹기 싫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배불리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밥을 먹기 싫으면 대표적으로 하는 핑계가 나 배 아파 이렇게 합니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배가 아프다는 것을 엄마가 확인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주장할 수 있고 우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고 우기면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포장은 배 아프다 이랬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걱정시킵니다. 아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모를 걱정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가 무엇으로 포장하든지 간에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리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은 줄 아십니까? 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좋아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 따라 줄임배를 채우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상한 척하고 신사적인 것 척하고 철학적인 것 척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극히 동물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질적인 것, 성적인 것, 종욕적인 것.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해 대신 바꿔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난 너를 갖고 싶어. 돈 좀 줘. 나 시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 사랑해 대신에 많이, 사랑이 그 말 대신에 많이 쓰일 때가 있죠. 그걸 내놓고 그냥 자기의 욕망과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냥 날것 그대로 말하면 저급해 보이니까 미사역으로 합리화시키죠. 나는 물질이 필요한데, 나는 성적인 것이 필요한데, 나는 동물적인 것이 필요한데 포장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이 배를 골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흩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관계를 깹니다. 부모 필요 없어. 이렇게 됩니다. 부모도 물론 껄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진리를 가지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면 배가 고파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필요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진리 안에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같이 뭉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영적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신자로서 세워지게 되면 힘들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수록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주님을 위하여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진리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진리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불편하고 힘들 때에 더욱 진리 편에 서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은 서로 간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괴롭다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일 때에, 그런 가정일 때에, 그런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배고픈 것 위에서 쫓아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를 찾아와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먹어도 배고픈 것 위에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찾아오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 나를 찾아오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얻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느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뭡니까? 썩을 양식이 있나요? 썩을 양식이라는 의미가 참 애매한 뜻이죠. 여러분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는 또 먹어야 되죠. 한 4시간 지나면. 또 그 식사는 에너지화된 다음에는 거름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밥은 먹기는 먹지만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것이고 그것을 먹는 만큼 우리는 살기도 하지만 또 먹는 만큼 죽어가는 거죠. 그러한 양식은 먹고서 배고프고 또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희생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모욕 주고 이것 때문에 서로 온갖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동물적이다. 동물도 인간도 같이 하는 것이 먹기 위한 노력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여러분 보시면 프로그램을 보든지 실제로 동물을 관찰해 보시면 움직이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데 있습니다. 여기 성복천 따라 걸어가 보시면 아주 멋있는 잘생긴 이런 그 천둥오리 가정도 있고 또 가끔 가마우지도 있고 이런 조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발로 고고하게 학처럼 그렇게 가마우지가 서 있습니다. 또 아주 우아하게 천둥오리 가정이 이렇게 물길을 헤치면서 헤엄을 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모기를 찾든지 짝을 찾든지. 아무리 우리가 보기 아름다워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가만히 서 있는 그 학 같은 짐승이 하는 일은 모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헤엄치는 천둥오리도 먹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먹잇감과 번식, 그게 동물의 전부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사람이, 이 사회가 이 둘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것은 인자가 주는 것이다.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 뒷부분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이랬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의 밥이다. 참된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그러셨죠. 수가성 운물가에서는. 영생하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하셨듯이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가치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먹는 것입니다. 받아 먹고 삼키고 소화해야 합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켜야 합니다. 가치, 철학, 나의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피와 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식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물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서 내가 사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나 가치나 철학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피와 살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렇게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진리를 마시고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을 살기 때문에 이 옷을, 양복을 벗겨봐도, 화장을 벗겨봐도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벗겨봐도 예수님이 나올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오는 것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옷으로 덮습니다. 화장으로 가립니다. 자기의 명함으로 대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벗겨보면 목사 벗겨보고 장로 목자 벗겨보고 권사 벗겨보고 성도의 이름 벗겨보면 화장을 다 지우고 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장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양식 삼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옷을 다 벗겨내도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주림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각으로만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믿는 행동과 말입니까? 혹시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고 내 안에 살이 되고 내 생각 속에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질 때 세상을 비로소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8절에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생명체가 되어져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믿는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내 가슴을 열면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내 머리를 떠다보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무리들의 질문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공로사상에 빠집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관심이 행위입니다. 행동, 업적, 성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애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밥숟가락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밥숟가락을 뜨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걸 하나님 너무 중요하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아무리 흘리고 난리를 피워도 자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도 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너무 많이 흘리니까 떠먹여 주려고 한다든지 숟가락을 뺐으면 난리가 납니다. 간섭받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왜 그러십니까? 관계를 파괴시키고서라도 밥숟가락을 내가 떠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깨더라도 하고 싶은 욕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이게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잘했다 축혀 세우고 칭찬하고 칭찬받게 되면 어색해지게 됩니다. 내가 더욱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성과 중심주의입니다. 밥숟가락을 뜨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실상 어머니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 순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선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육신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공로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공로의식입니다. 구원에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거룩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의 열정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가 나를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이 내게 아니라 내 비전과 내 꿈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내게로 옮겨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